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아를 극복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와 비슷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자아를 극복한다는 이 투쟁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최대의 원수는 또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최고의 원수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 있습니다. 자신이 바로 죄인이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자신이 끊임없이 멸망으로 빠져 들어가는 하나님께 대한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극복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아를 극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고 더러운 자아는 죽고 거룩하고 의로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속에서 나타나는 것. 바로 이것이 속죄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장수는 자아를 극복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늘이 인정한 위대한 장군들이 되겠습니다. 자, 마라나다 70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래된 것을 단순히 수정하거나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다. 자아에 대한 전반적인 죽음이 있고 전반적인 새로운 생명이 있다. 여기서 전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통틀어서 그 말입니다. 전체를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경험을 갖는 것입니다. 옛날의 습관을 그저 고쳐서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근본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새로운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되겠습니다. 마일라이프 투데이 70쪽에 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간직한 사람은, 이 말씀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강력한 자아 통제를 할 수 있는 힘을 받아서 마음과 인격을 꼴지을 수 있게 된다. 여기 자아 통제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간절한 소원으로 받아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결사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씨름해서 그 능력을 받아들임으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자아를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생각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고상한 포부를 심어주고 신성의 모습대로 우리의 품성을 꼴지을 수 있으시다. 예,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예수님의 신선한 생명이 마치 샘물처럼 솟아나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품성의 약점들을 고쳐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이나 밖에서 찾아오는 유혹들을 다 저항하고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셈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이 악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마음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지한 기도로서 그분께 나아간다면,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분은 우리의 심령을 높고 거룩한 목적들로 채우시고 순결과 사상의 정결함을 갈망하는
깊은 생각을 갖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지한 기도로, 그 말은 간절한 기도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분은 우리 속에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적을 채워주고 우리의 포부를 높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사상을 정결하게 만들고 우리의 감정을 행복한 감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 우리 마음속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속 사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한 생활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진지하게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놀라운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다. 구속의 사업을 유한한 마음으로 이해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 신비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다. 우리가 이 밖에서 이 들판에서 자라는 곡식이나 풀 또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 생명체들, 우리 자신의 생명체, 모든 것이 다 생명의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무엇인지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유전자까지는 찾고 DNA, 염색체 이러한 것들은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도대체 어떤 힘이 그와 같은 세포들을 질서정연하게 성장시키고 있는지, 어머니 뱃속에서 그 10개월 동안 어린 아이가 어떤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하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지 현대의 과학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그 모든 생명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만, 잡혀야만 그것을 조사할 수 있지, 실제로 잡히지 않으면 조사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 속에서도 그와 똑같은 생명을 창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 마라나다 70쪽에 아주 귀중한 이 권면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은 그것이 하나의 신령한 실체임을 깨닫는다. 구원이 무엇인가, 영생이 무엇인가는 다른 사람한테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실제로 구원이, 영원한 생명이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와 같은 구원을, 영생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구원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애매모호하게 구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생명이 탄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놀라운 일이고 실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를 리가, 본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아직도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허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그 구속의 시작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세월까지 이른다. 우리 속에서 경험된 구원의 실제 영생은 이제 영원 무궁히 계속된 하나의 생명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공적인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지성체들은 인간 대리자들이 인류가 얼마큼 변화될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멸망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일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려고 그들과 협력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여기 하늘의 지성체들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곁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파송하신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그 사람의 발걸음을 언제나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 세상에 지금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많은 천사들이 이 세상에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은 악한 천사들, 악령들을 막아주고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지켜주고 그들의 발걸음을 구원의 길로 끊임없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리비엔드 헤랄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강하고 균형 잡힌 품성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 모든 정신과 시간과 능력과 목표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95%만 바치고 나머지는 그냥 세상에 맡겨두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온전히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바치는 데는 사실은 말로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사람이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쉽게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큰 무슨 일이나 당할 것처럼 어떤 모르는 세계, 위험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처럼 겁을 내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겁을 내거나 다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찾고 실천해보고 또 하나님을 찾고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때에 그가 드디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결심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고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섭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거나 건성으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찾음, 바로 이와 같은 찾는 일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완전히 빈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 깊은 생각과 가장 열렬하고 끈기 있는 기도와 행동을 하도록 스스로를 일깨우는 사람들은 신령한 도움을 받을 것이다. 여기 하나님을 찾는,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 나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사실, 나에게는 이제 오직 죽음만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의 심령은 가난한 심령이 됩니다.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 깊은 생각과 가장 열렬하고 끈기 있는 기도와 행동을 하도록 스스로를 일깨운 사람들, 스스로 분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신령한 도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각자는 자신에 대해 배워야 할 것도 많지만 고쳐야 할 것도 많다. 옛 습관과 간습들은 버려야 한다. 오로지 열렬한 투쟁을 통해서만 이런 잘못들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실제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속에 그동안 잘할 대로 자란 죄의 습관들이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저항하려고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게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투쟁에서 만약에 자아한테 굴복한다면 지금까지 겪었던 신앙의 경험들은 다 이제는 허지로 돌아갑니다. 다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혹이 올 때마다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붙드는 경험이 꼭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붙들고 나중에는 그러면 안 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식사를 했지만 오늘 또 새로 식사를 해야 하고 내일 또 식사를 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우리 속에 경험할 때에만 우리는 끝까지 힘있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열성이 있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리비엔드 헤랄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그는 매일 자아를 바치는 일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배우고 그 조항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 그는 매일 자아를 바치는 일이 무엇인가를 경험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된 자아, 부끄럽고 위험하고 영생도 없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정말 쓰레기같이 버려야 할 자아라고 하는 이 죄인, 이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없애버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일,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그는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지 그것을 배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 믿음이 있다라고 믿음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에다가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다가 덕을 세웠으면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니까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절제를, 이 적절하게 그것을 좋아하고 참을 수 있는 절제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향하여 죄인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베드로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높게,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길에 우리가 서 있어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역시 영문 시조 1893년자 기사입니다. 각 사람마다 가장 괴로운 방법으로 시험을 받고 시련을 겪을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의존할 수 없다. 자아만족을 누리는 것은 결국 거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이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과의 투쟁입니다. 그리고 자신 속에 많은 죄악의 습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언제 갑자기 나를 덮쳐서 죄 속으로 끌고 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그것을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미리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어떤 유혹거리가 오도록 허락하십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에게 자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온다랄지, 또는 몸에 병이 든다랄지, 또는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고민한다랄지,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우리 속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약점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믿음이 있었는지, 내가 얼마만큼 나의 기도가 진지했는지, 그러한 약점들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